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6월절이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죠? 자발적으로 자원자가 나섰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자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처음에는 왜 가룟 유다일까? 라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그러면 또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알게 된 것인데 분명히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기준이 뭘까? 내가 선택한 것일까? 예, 나의 의지일까?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 번의 선택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번의 선택이 겹쳐졌을 때에 결국은 그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one strike out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어떤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의 선택은 여러 번의 거듭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다, 너다 라고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이후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입니까? 가룟 유다만 알죠.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아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우왕좌왕하죠. 그러면서 이제 났던 소동이 누가 크냐, 누가 이 땅에서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니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정말 불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임금들이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배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 장로잖아요. 그런데 젊은 자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주시죠? 예, 당신의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예를 들어서 주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그것을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겠죠. 예,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서빙해 주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밥을 먹은 사람이 돈을 냅니까? 예, 당연히 밥을 먹은 사람이 돈을 내는 거겠죠. 예, 나는 돈을 내면서 그 섬김을 요새는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죠. 예, 예전에는 그것을 신분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돈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 그 서비스를 산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낮아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비단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팔랑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랑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렛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렛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지 잘 알죠. 뭔가 큰 물건이 있어도 그렇죠. 지렛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누르면 그러면 큰 물건을 이렇게 쉽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아짐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 반대편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가 낮아짐을 통해서 큰 힘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소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시소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야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무슨 목적이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구원케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낮아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또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봉사와 사역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죠?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단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택하는 것이에요. 낮아짐을 선택할 때 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운동 에너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원래 낮아. 예. 낮아서 원래 낮기 때문에 더 낮아짐을 선택할 수 없어.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야,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생각했죠, 혼자서. 네. 근데 그보다 더 나빠지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네. 근데 나는 원래 낮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위치가 낮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여기선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낮은 데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이것이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 세상에서 내가 누구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는 위치에 있어요. 어떤 위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낮아짐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에너지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낮아짐을 선택했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졌을 때, 너희들도 그렇게 낮아졌을 때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이건 뭐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낮아짐을 선택했을 때. 근데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곧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면으로는 답답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의 당신의 길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알리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부탁하신 거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